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여호사밧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드고아들로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는 백성들과 의논하여 레위인 찬양대를 선두에 세워서 찬양토록 하였습니다. 유다가 실제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찬양대를 앞에 두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맞서 복병을 두어서 이들 연합군을 치게 하심으로 패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병은 어디에서 나온 군대일까요? 유다의 군대가 아니라 아마도 하늘의 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23절을 보면은
연합군 내부에 분열이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착각하여서 공격했던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을 혼란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치게 하심으로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암몬과 모압은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진멸시키고 또 서로 진멸시킴으로써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유다의 군대가 이르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뭔가 칼을 들기도 전에 이미 찬양하는 그 소리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군대는 싸울 일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적의 전리품만 탈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적의 규모가 컸던 만큼 탈취하는 물건도 너무 많아서 거두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3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군대가 왔었고 또 거둘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무엇을 합니까? 유다는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 혹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 또 찬양이죠. 찬양의 골짜기 혹은 축복의 골짜기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로 인해 유다는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찬양대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나 유다의 군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니까는 감히 유다를 손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유다는 태평하였으며 그저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심으로 안식과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묵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개인과 나라에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서 인생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계획 세우고 내가 먼저 욕심 부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이 방식으로 자꾸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가 말하는 것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역시 아사처럼 한계와 잘못을 행하였다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첫 번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잘못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난 뒤에도 그는 북왕국 아시아와 연합하여서 에시온 개별에서 다시스로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배를 제작하고 무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자기도 한번 영광을 누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선박을 파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악한 자와 동맹을 맺고 그 악한 자와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 3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아들과 손자들과 계속해서 연합하는 모습을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신의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지만 이와 반대로 악한 자와 손을 잡고 큰 돈을 벌어보려는 그런 계획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막으시고 하나님 대적하시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칼이 아닌 믿음으로 해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뭐로 드러냅니까? 레위인 찬양대를 선도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찬양으로 적군을 맞이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큰 위로의 말씀이지만은 정작 현실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생각보다 사람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는 일도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오늘날에도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시는 그런 바뀌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다르고 이 하나님 다르고 앞으로 하나님 다르다면 누가 신뢰하고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고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구원의 역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사나 여호사밧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악한 동맹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은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반되고 모순된 모습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래야지 않을 건데.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그저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내 열심히 한 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목사가 어떻게 한번 알아주고 전화도 한번 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는
근데 전화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기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뒤에 가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늘 긴장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나오고요. 자신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얼마든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 얼마든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때 한국에서는 정말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이곳에 와서도 어떻게 하나 앞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자기를 항상 경계시키고 주의를 시키는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 앞에서 항상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설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경계시키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나 혹은 평안할 때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으면 주를 찾다가도 복을 누리면 한순간 교만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죄에 빠져버릴 수 있는 자신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의 채찍질로 심령을 경고히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무뎌져가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변질의 가능성을 하나님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반응함으로써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